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좀 정화하신 그 광경 이후에 성전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 무슨 권위로 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유대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포도원의 구조 자체가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며 집틀, 즉 술틀을 설치하여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죠?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가 극상품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를 심었고 또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결과가 생각지 않게 좋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에게 포도 주고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 포도를 수확할 때에 주인은 자기 몫에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소작하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인은 실망을 해서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마구 휘저을 수 있도록 울타리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포도원을 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포도원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핵심은 포도 열매를 맺었냐, 또 자기의 몫으로 주인의 몫으로서의 열매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소망이 뭘까요?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의 소망은 그 자기 포도밭을 빌린 또는 빌려준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농부인 자기의 몫을 그 포도원에서 충분히 거둬가고 그 수확한 포도의 일부를 주인의 몫으로 그 밭의 주인인 주인의 몫으로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방치하지 않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자기 몫을 받는 것이고 그 포도원을 경작했던 농부들은 대부분의 포도 결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주인의 소망과 주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생기죠.
그들은 정성껏 성심을 다해서 일해서 자기 목도 가질 수 있고 주인의 목도 만들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서 그 땅에서 자기의 먹거리를 거두려고 땅을 빌리고 소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자기 목도 챙기지 않고 주인의 것도 챙기지 않았다면 그 1년 동안의 농사를 뭘 한 건지 게을러 터져서 일을 하지 않은 건지 놀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열매를 거부한 농부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인은 수확한 포도 중에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먼저 보낸 종들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수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전처럼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했단 말이죠. 세 번째 주인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좋은지 바보스러운지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소작하는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서 내게 내 몫에 그 포도 열매를 줄 거라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그 아들을 죽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죽였을까요? 그 표현에 나옵니다. 주인의 아들이다. 이 밭의 상속자구나. 이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인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밭은 우리께 될 거야. 여러분 참 엉뚱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권위, 자기 지위라든가 모든 것을 넘어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욕심 사나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새를 주인의 몫을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밭을 아마 줄 겁니다. 새를 내지 않은 농부들을 쫓아내고 새를 잘 낼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일을 벌린 농부들에게 아주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인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며 무겁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 포도원의 핵심이 뭐냐? 이제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행한 포도원의 비밀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서는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열매를 생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34절과 41절과 43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본문 34절 열매를 거둘 때, 즉 열매의 때에, 열매를 수확할 때에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즉 주인은 자기 몫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34절. 그런데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들을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열매를 맺는 자들.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를 우리는 다 냅니다. 일을 하면 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생산력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뭘 했으면. 여러분 그죠? 직장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일을 했으면 뭘 내야 돼요? 결과를 내야죠.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영업을 했으면 영업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생산 라인에 있으면 생산의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러면 결과 없이 회사를 왔다 갔다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가 아니라 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고 회사에 몫을 주는 것이고 몫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주인에게 줄 열매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빈손으로 보내자니까 좀 마음이 깨름칙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란 말이죠. 그걸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식량 즉 먹거리를 챙겨오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먹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 여행을 떠날 때 주의를 해서 도시락을 챙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다른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시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뭔가 이익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과 사상이구나. 즉 행동을 유발시키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동기가 되는 그 마음가짐과 생각과 계획과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벌어지는 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죠? 뭐가 위험한 거예요? 가로막는 거죠. 농부들의 비유에서 위험한 게 뭐예요? 자기의 목도 챙기지 못하고 주인의 목도 챙겨주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이상한 농사를 진 거예요. 자기 것들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소작을 하게 됐는데 그 포도원의 소출이 풍성하게 소출이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요구했는데 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런 행실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문을 쳐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판단,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맞아, 우리의 입장이 맞아.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소작농들은 위임을 받았어요. 뭐요? 경작권을 받았잖아요. 그 밭의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받은 거잖아요.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을, 포도밭을 경작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죠.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죠. 그걸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의도대로 일을 해서 그때에 수확을 앞에 놓고 그 전에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거고 주인의 몫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은혜로운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과 그 통치력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24시간 살고 하는 그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몫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시간에 주님의 몫으로서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득 중에서 주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그렇죠? 이 소득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득의 몫에 주님의 몫은 뭐죠? 11조와 감사의 헌물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11조와 감사의 헌물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 걸 다 달라고 안 하잖아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맺는 그 나라의 열매 중에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몫이죠. 주인으로서의 주님이 받아야 될 몫.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배도 주님의 몫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몫이고, 주님이 받을 열매들이죠. 여러분, 주인의 포도원을 위탁받아 경작하던 농부들에게는 주인의 몫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소작인들로서의 권리를 넘어 주인의 아들의 유산까지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악하게 굴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요? 찬탈이라고 하죠. 찬탈. 여러분, 자기 것으로 뺏는 거죠, 여러분. 찬탈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리를 찬탈하고 지위를 찬탈하고, 여러분, 찬탈할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부들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것이죠. 소작인인 농부는 주인이 아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앞에 없자 주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만함과 교만이죠. 이렇게 오만함과 교만이 뭐예요? 들포도죠. 맺으면 안 되는 덜 떨어진 열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받은 자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권한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면 위임받은 것을 종국에는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불행한 일이 삶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권한 위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남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사상,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되뇌이며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내 욕망과 욕심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임으로 주인의 정당한 몫을 주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감사의 예물 역시 우리가 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성도의 오늘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걸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위를 주셨고 자격을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맺어야 될 열매는 내 생각과 계획을 실현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그 열매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고 감사고 기도하는 일이고 오래 참는 일이고 관용하는 일들이고 거짓을 싫어하는 것이고 속이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에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욕심사납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떳떳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 관용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과 믿음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름다운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